자, 교회가 사도행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일어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핍박입니다. 핍박. 복음이 진행되는 곳에 저항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스데반 집사의 얘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제 구제 문제 때문에 뽑았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제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 집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놀라운 것이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성전으로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는 내용이 6장 뒷부분에 나오고요. 이제 7장은 그 신문을 받으면서 이제 진술하는 내용들인데 설교 형태로 이제 꾸며져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모세와 그리고 성전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모독했다,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고소를 한 겁니다. 6장 14절을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게 신성모독, 제목이 신성모독이고 모세 율법을 비판한 죄다. 이게 이 스데반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입니다. 자,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을 때 스데반이 이제 답변을 하는데요. 7장 전장이 사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 7장의 내용이 아주 탁월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설교 학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굉장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내용이죠. 자,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7장에서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 구약 성경을 다 읽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함축해 놓은 내용이 이 7장에 있습니다. 핵심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고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의 얘기도 나오고 성전 얘기, 할례 얘기,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들을 이 스데반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부각이 되죠. 자, 문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선민사상, 택함 받았다. 그 뿌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언제나 아브라함을 내세우는 거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또 그것이 유대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의 우월감을 가지게 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 두 인물을 가지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 요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을 이제 깨뜨린 거죠. 너희들이 모세 하는데 너희 조상들을 봐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반역을 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어떻게 대우했느냐. 유대인들이 이제 과거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스데반이 얘기한 말씀의 요지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잘났다면, 특별했다면 그렇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했겠느냐? 당신들이 모세를 자랑하고 있는데 모세를 너희들이 키웠느냐? 너희들이 선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나 유월감, 그 환상을 이제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7장 39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고, 또 51절에 보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곱고 완악한 백성들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52절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나 율법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는 그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스데반의 반론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유대인들에게서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설교는 굉장히 강력한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역사관을 재해석해 주는 내용이 이 7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설교의 초점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너희들이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지적입니다. 사실 그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보다 나아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참한 전쟁 이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발전한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에게서 요인을 찾아낼 수가 있지만 사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의 편에서 신화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로 자라난 것의 원인이 어디로 있느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자꾸 우리 편에서 일어난 일들을 강조하고 싶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 큰 교회에 다니면 우리의 믿음도 큰 것입니까? 교회 사이즈와 우리의 믿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뭔가 다르다고 주장을 하면 유대인들이 빠졌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반대라는 거죠. 오히려 불순종하고, 오히려 더 반역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던 거예요. 구원을 얻는 일에 방해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은 지금 설교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집중하는 거죠. 구원의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에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할례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이것을 어마어마한 자부심으로 엮었고, 이게 구원의 근거로 그들은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설교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자랑의 근거를 다 깨부수는 거죠. 왜 그토록 부수고자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우월감이 결국은 무슨 일을 벌렸습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낼수록 그들의 자랑들은 무익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어야 할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높이고 싶어하는 아브라함도 죄인의 한 사람이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자랑해 오던 것들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왔는가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들, 우리에게서 어떤 자랑거리도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각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저 부산 구석진 곳에서 불교의 가정으로 태어나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던 자예요. 이 부산이 우상의 도시, 예수를 아무리 주변에 돌아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뭐 사촌 팔촌에도 한 명도 없었던 집안이 복음의 완전한 사각지대였습니다. 불교 집안이, 믿어도 보통 불교 집안이 아니었던 집. 저는 어릴 때 하여튼 뭐 요즘 4월 초팔이잖아요. 아주 제가 익숙해요. 저희 집에서 등을 만들었으니까 그 소나무, 이 대나무, 소나무가 아니고 대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잘라와서 다 이렇게 잘랐어요. 직접 수공으로 했어요. 등을 만들었다고요. 이게 제 어릴 시절이니까 그때는 300원짜리, 500원짜리 두 종류가 있었어요. 300원짜리는 완전 정사각형이에요. 500원짜리는 좀 비싸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좀 컸어요. 그 안에 촛불을 넣어가지고 이름 다 등재하면은 받아서 접수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다 접수하고 이렇게 등을 이름 올리고 촛불 넣고 거기에 달아요, 달아. 아마 지금 길거리에 있는 것도 다 누군가 자기가 이름을 내고 헌금을 해서 아마 한 것일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는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설명할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나 저 인간보다는 낫지 그래도.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구원을 얻었는가? 좀 더 의로운 게 있어서 구원을 얻었는가?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유대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후손이라는 율법을 받았다.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전통, 과거의 배경, 그리고 조상들의 그 어떤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자랑이 자꾸 늘어나요. 공로를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이 교회 안에 공로패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스토리를 미화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 간증은 항상 위험해요. 우리의 자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늘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인류의 역사에 동일하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사람들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되니까. 인간은 당당하고 싶은 거죠. 인간에게 뿌리 깊이 있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죽을 죄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 믿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꽉 찬 상태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말을 듣는 게 거북한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난 의로운데. 스데반의 설교가 그들의 자랑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흔들어 버린 거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무조건 구원을 받습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과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어 두고 기계적인 의식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지키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정신을 다 무시해버리고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아예 알지 못하고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할례를 받은 것, 성전을 드나드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 드려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너무 가깝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안에서 대대로 믿어오면요 3대, 4대, 지금 한국도 130년이 넘어서고 그러니까 3대, 4대, 5대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일날 교회 가는 거고, 그리고 11조 하는 거고, 때로는 봉사하기도 하고 직분을 받기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 그러나 사실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기계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그런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의 근거를 흔들어 놓으며 결국은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그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죠?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선포하면 아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이를 막 가는 거예요. 이를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도 복음이 명확한 설교예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으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들이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인간은 찔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와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갭이 있거든요. 사실 설교자의 유혹이 그거예요. 주일날 딱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정말 너무 부드러운 말씀, 초콜릿 같은 말씀, 입에 넣으면 싹 녹는 말씀,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정말 그냥 큰 문제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도 그냥 편안한 얘기를 해주고 It's okay, 그냥 가세요. 일주일 후면 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설교들만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이렇게 이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거예요. 적개심에 가득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설교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는 최고의 설교입니다. 앞부분에 베드로 설교를 압도합니다. 최고의 설교의 최악의 반응입니다. 청중들은 분노로 가득한 폭도로 변했죠. 57절 59절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칩니다.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청중들이 분노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고 아주 섬찟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잘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이, 이 증인, 이 말이 말투스, 영어로 머트가 여기에서 나왔어. 헬라어 머투스에서 이 마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순교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증인은 곧 순교자라. 이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증인이고, 이 증인은 곧 순교자인데 바로 스데반의 삶을 통해 이게 입증이 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현실화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순교와 거리가 멉니다. 전도하다가 순교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순교는 매우 흔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1세기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표적이 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언젠가는 내가 믿는 이 일 때문에 죽음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등록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순간 이 선택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언제나 의식했다는 거죠. 다른 거죠, 여러분. 한국도 선교 초기로 올라가면 순교의 피가 흥건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 400년 동안은 기독교는 혹독한 박해를 통과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순교한 일이 아닙니다.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 그로 순교하게 했을까? 여러분,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나 목숨은 두려운 거잖아요. 아끼는 거잖아요. 아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목숨을 걸게 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했다는 그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고 순교를 하게 만들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질문 앞에 선 거죠. 언제나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가?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는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에 생명을 걸 수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순교가 계속됩니다. 누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죽을 만한 이유와 죽을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대개는 오래 사는 문제, 건강하게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 이 생사관이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의 최후 장면을 보죠.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입니다. 아무 결과가 없잖아요. 2장에서 베드로는 설교하니까 하루 3,000명이 돌아왔는데 스데반은 설교했는데 그 명설교를 했는데 돌이 날아와가지고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실패처럼 보입니다. 회심자가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비참한 최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의 과정을 우리는 잘 지켜봐야 돼요. 59절, 60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연상이 돼요. 예수님과 너무 흡사해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아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자, 그의 마지막의 기도를 보세요.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명장면입니다. 멋진 정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는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한 맺힌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위해 사는데 내가 이렇게 죽다니 억울하도다, 이게 아니에요. 한 맺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은 앞부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과 대조적입니다. 결국은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죽어야 합니다. 근데 잘 죽고 싶다고 잘 죽어지는 것입니까? 잘 살아야 잘 죽어집니다. 또 잘 죽어야 잘 산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은 성령이죠. 성령이 어디까지 이끌어갑니까? 죽음의 현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살았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한 맺힌 죽음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눈을 못 감아. 마지막에 눈을 못 감으셔요. 맺힌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삶을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해석이 안 되는 죽음이 많아요. 왜 죽었지? 어떻게 죽었지? 여러분, 스데반은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이런 죽음은 세상에 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자신에게 돌을 치며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초연합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이런 거죠. 무엇이 이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한가?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게 복된 죽음이에요. 죽음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건 승리한 것입니다. 자, 그가 죽어가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6절에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마지막 그 상황은 최악인지 모르지만 하늘이 열린 거죠.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주님이 일어서신 것을 본 거죠. 여러분,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신 거예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성경이 표현할 때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얘기해요. 늘 앉아 계시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정의되어 죽는 그 순간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신 거예요. 뭐죠, 여러분? 스데반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그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 영광 중의 영광의 모습을 스데반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광이죠.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성경에 죽음에 대한 표현이 잔다는 거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다는 게 뭐예요? 깨어나는 거잖아요.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은 재창조의 시작이에요.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실제로 자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악을 쓰며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한이 가득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돌을 던지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한 상태. 여러분, 잘 죽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는 삶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이유, 죽는 이유라면 최고의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일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아쉬운 걸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의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출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가 어떤 것이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응답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서 바울 사도 사울의 출현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탄생된 것이. 58절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출현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기독교를 집대성한, 교리화하고 기독교로 세우는데 형력한 공을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사울은 돌로 친 사람들의 편에 있고 스데반의 순교에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로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켜 목도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울은 회심 이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스데반의 죽음에 참여했던 자신의 죄를 해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그도 스데반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여운이 강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거두시고 사울을 등장시키십니다. 사울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그의 역사의 등장을 예고하는 장면이죠. 스데반의 순교의 터 위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탄생되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은 물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스데반은 내몰려 죽은 게 아닙니다. 타살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지켜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블레싱, 축복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핍박을 통하여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복음은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핍박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모사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반역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55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죽음의 순간에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고, 그가 본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스데반이 인간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법정이 열린 거죠. 하늘의 법정은 세상의 판결을 뒤집어 엎어 놓으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신앙적 세상,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이 참으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탈종교화, 탈기독교화가 가속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문화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보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필요해요. 나는 진짜 신자인가? 나는 종교적인 껍데기를 뒤집어선 유사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내가 믿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는가?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이라도 조롱을 받아보거나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이라도 전도지를 들고 전철이나 어디 길거리나 가면 당장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진리, 이것을 부끄러움 없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런 복음의 탁월성, 복음의 우월성, 복음의 유일성, 이 복음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너무 낮아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정도.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박해를 염두에 둔 거예요. 내 생활에, 내 삶에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게 크리스텐덤 시대가 가는 거죠.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예수를 믿는 게 핍박이 아니라 더 유익함이 많아지는 그 시기가 올 때, 박해를 피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었던 그 시대의 신앙은 강력한 신앙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게 보장이 되고 예수 믿는 보수가 있고 예수를 믿을수록 더 많은 호의와 혜택이 주어지는 그 시대가 오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요즘 오늘 우리 시대는 비만 와도 주일 출석이 교회들마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주일날 비를 내리시는지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는데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날 내가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일까요? 진정한 신앙이겠습니까? 연휴 기간에 출석 수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종교화로 흘러버려요. 종교화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강화한 거죠. 율법을 지켰어요. 열심히 지킨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드러내는 자기 증명, 자기를 강화하는 일에 쓰여진 것이지, 그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인간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쪽으로 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은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나 자신을 의인화시켜버리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의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게 종교라고 흘러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키운다고 죽을 똥 고생 다 했다, 너무 힘들게 살았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이러면 애들이 그래요. 아버지의 자식으로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요. 질곡의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지만, 얘들아, 아빠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야. 주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아빠는 이 자리에 없어.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가 내 힘, 내 잘난 맛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내 혼자 자라온 거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이 고백이 누구에게나 마지막 있어야 될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예수 한 분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평생 다 바쳐도 마지막 우리의 남은 은혜는 그리스도여야 돼요. 처음도 끝도 그리스도, 그분이 있었기에 내 오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꽉 찬 삶,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다, 예수를 위해 죽는 신자의 영광은 예수를 위해 살다, 예수를 위해 죽는 그것이 신자의 영광이요, 가장 안전한 삶이요, 가장 복된 일이요, 가장 아름다운 생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삶의 배경, 세상적 근거를 끌어오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일평생 목을 매달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드러내며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